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회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세상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드리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죠.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구원, 그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회심의 단계를 지나서 계속 나가기 원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 단계가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부르심이었고, 그 다음에 중생, 즉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부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심했습니다. 이제는 칭의와 영화와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칭의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럴 때 이 구원이 끝까지 지켜지는 구원일까요? 끝까지 영원한 구원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영원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저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 21번째 시간, 오늘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습니다. 이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집대성한 아주 귀중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로마서 8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드렸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무엇입니까? 너 죄졌다,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 전가된 것 2가지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서 뭐가 전가가 됐습니까? 이렇게 넘겨졌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넘겨졌어요. 2번째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함을, 칭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에요. 의롭다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대표적인 3가지의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3가지 오해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오해냐면 이겁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오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심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조심해서 잘 지켜야지, 까딱하다가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나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확 무너져서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타락한 사람이 주위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타락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 사람도 그렇다면은 구원받았던 사람이라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런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해답은 둘 다 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내가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고 회심했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었는가? 회심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타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난 금요일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은 각기 다른 그런 토양에서 세 가지 토양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한 가지 토양에서는 열매를 맺힌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다 들어도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회심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적인 공격이 와서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회심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진정한 회심인가,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회심인가, 거짓 회심인가, 일시적인 회심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회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해였다면 이와 반대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구원은 단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오해냐면 그러니까 칭의의 역사, 다시 말해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서 미리 다 대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난 천국 다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칭의의 역사는 역시 단번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구원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는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하신 것은, 단번에 칭의롭다 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나요?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칭의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 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의 삶을 변화시키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 바로 성화이고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영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것은 칭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성화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함이 얻었던 것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진 칭의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시며 실천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구원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구원을 열심히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칭의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칭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절대 죄 짓지 말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선한 일 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이제 성화는 우리가 행동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칭의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변화시키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런 약속이 칭의였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이루며 가는 과정에서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칭의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화와 영화도 다 믿음입니다. 칭의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성화와 영화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죄 안 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다른 사람들 섬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내 인생을 내어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고 내 삶이 변화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헷갈리게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래서 설명해 주셨어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그 과정,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두 가지를 주세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의지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력을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를 내어드리고 우리 본성을 다 내어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회심의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런 의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시나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영원히 지켜지는 것이고, 구원은 단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고, 구원을 우리가 그렇다고 열심히 이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이 오해들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이런 오해를 하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오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인본주의적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도 인간의 역할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구원을 이렇게 나라도 내가 뭐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파트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요? 구원에 내 파트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자꾸만 스테이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도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아,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뭐라도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니까 어떨 때는 뜨거웠다가 어떨 때는 차가웠다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지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단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공식에 의해서 딱 이루어지는 거니까 한 번 이루어지면 나 그냥 무조건 믿었어, 필요 없어, 나는 의심할 필요 없어, 믿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또 구원을 열심히 이루며 사는 것도 내가 구원 가운데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구원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정말 위험합니다. 펠라기우스적이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알미니안주의적입니다. 그것이 뭔지는 궁금하시면 저에게 따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원의 과정 속에 인간의 역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였잖아요. 구원에 대한 인본주의적 관점이 부정적인 스테이트먼트라면 그럼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 인간의 파트는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부르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중생이었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회심이 인간의 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결단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와 믿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칭의도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화와 영화의 과정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반면에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는 우리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봤을 때는 너무
너무 이렇게 흔들리고 스텝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봤을 때는 이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구원을 이루어주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냐고요? 첫 번째로, 구원은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영원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제 본문 말씀, 드디어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정의가 우리 속에 잘 정립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정의를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구원의 정의는 바로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정의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이 이제는 악마의 자식이었고 종이었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둔 그런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첫 번째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칭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악마의 자식들이, 우리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놀라운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요? 우리가 종이었을 때는 주인 눈치를 보고 주인을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인집 아들로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는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쫓기지는 않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 보내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는 말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많은 형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요. 예수님 같은, 이 땅에 사셔서 완벽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정의를 볼까요? 구원의 정의는 바로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되었기도 했지만 앞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가 나중에 완성되는 것이 이제 영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영혼의 영원성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적어도 내쫓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종이면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언제 내쫓길지 모르고, 언제 벌받을지 모르고, 언제 심판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양자로, 하나님의 친아들은 못 되지만은 양아들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었을 때는 우리가 무서워해요. 벌리고 떨어요. 하지만 그 주인의 양자가 됐을 때는 이제는 결코 내가 쫓겨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이 속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확신해야 될 것이 바로 그래서 이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양자의 영을 이미 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뭐냐면 아무나 다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했을 때에, 진정한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자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런 양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에요. 양자가 우선 한 번 되면은 그 전에 속해 있었던 그 집에서, 전에 집에서 있었던 모든 권리와 의무와 지위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새로운 양자가 된 그 집안의 권리와 의무와 이 모든 것을 다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나가고 부자인 집에 살다가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의 양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전에 부자였던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 박탈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자 된다는 뜻이 있거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고 빚도 잔뜩 있었는데 이제 부자 양 부모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입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빚진 거 이런 걸 다 소용없게 되고 이제는 부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에는 사탄의 자식들처럼, 종들처럼 우리가 살았습니다. 무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전의 것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전의 걸 쳐다보면 안 되죠. 세상의 아들로서, 마귀의 아들로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앞으로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세 가지 확신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토록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그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은 법 안 지켜도 돼요. 죽었는데 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7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 본성으로 살아갈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 전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사탄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우리 자아가 죽었습니다. 우리 본성이 죽었어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 자신의 본성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확신할 것이 무엇인지를 본 말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이 개역개정판에 아빠라고 한 게 약간은 어크워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뜻은 맞아요. 그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어로서 우리가 말한 아빠, 이게 아바거든요. 엄마는 뭘까요? 아람어로 엄마는 임마입니다. 임마고 아빠는 아바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아빠를 나타내는 것은 파열음이 들어가고요, 엄마를 나타내는 것은 비음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말씀과 성령의 증거로 확신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에 분명히 확신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 말씀에 적용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다, 양자로 칭함을 받았다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증거로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결코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구나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자녀됨에 대해서 또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 보세요.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에 자녀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한번 영생을 주시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면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에 결코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빼앗을 때면 빼앗아봐라, 나는 끝까지 너를 붙잡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붙잡고 계세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꽉 붙잡고 안 놓으신대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잡으시면은 끝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한 확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에, 실체적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증거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기 위해서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고난 받는 것이 증거입니다. 고난 받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음의 증거로 확신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고난받음의 증거로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고난받는 건 나쁜 거 아닙니까? 이 나쁜 일 벌어지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고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로 다가오실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가지신 분임을 믿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어려운 과정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일이 돼요. 다시 말해서 쉽게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패밀리 비즈니스가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이런 것이 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일이고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겠지만, 이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을 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바로 우리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패밀리 비즈니스 하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의 성장, 그 회사가 잘 되고 그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회사가 내 회사가 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패밀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나도 함께 고난을 받고, 고생하실 때 나도 고생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재벌의 아들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역에, 사업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로, 그래서 고난받으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이제 하나님의 패밀리 비즈니스에 내가 이제 영입이 되었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자녀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저도 아이들 키우지만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애들이 떠들고 막 이러고 있으면 별로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뒀다가 얘들 나중에 나쁘게 되면 뭐 지 탓이지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쳐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일수록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슬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으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패밀리 비즈니스로 내가 영입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회심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구원이 영원하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영원히 살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초청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초청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로 다가오도록 간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오도록 간구하라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아니, 자녀만 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죽어 마땅할 죄인이, 지옥가에 마땅할 그런 죄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패밀리 비즈니스에 우리를 영입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며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특권까지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패밀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또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장차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업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다가오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개인적이고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제는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구원을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패밀리 비즈니스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그 사랑이 믿어지는 역사, 그 사랑이 실제로 다가오는 역사,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있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죽어 마땅한 죄인, 돌팔매질 당해서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원합니다. 실체로 다가오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무너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만지기도 싫은 더러운 죄인, 가까이 가기도 싫고 역겹고 징그러운 이 죄인을 아들로 삼으시며 안아주시며 이제는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서 간구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실제로 다가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사랑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